창세기 49장의 말씀으로 전보다 나은 축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창세기 48장부터 50장까지가 창세기의 결론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야곱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49장을 보면 야곱이 자신의 12아들을 불러놓고 이제 축복을 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하고요. 50장에 가면 야곱의 장례식이 진행됩니다. 이 부분들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라라는 메시지가 계속해서 선포됩니다. 오늘 우리가 대하는 부분은 이제 야곱의 축복입니다. 12아들을 불러놓고 그들의 장례를 이제 축복하는 건데, 축복이라고 하기에는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내용을 잘 읽어보면 축복도 있지만 저주에 가까운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이라고 하기보다는 예언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9장 1절을 한번 볼까요? 49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야곱이 고백합니다. 12아들을 불러놓고 너희가 후일에 당하게 될 그 일을 내가 일러주겠다. 근데 이제 28절로 가면 이게 축복으로 선언됩니다. 28절을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축복하다라는 말이 두 번 나오죠. 원어로는 바라크라고 하는데 첫 번째 뜻이 축복하다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저주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들에게는 축복을 했고 어떤 아들에게는 저주를 했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2아들을 향한 예언은 앞으로 주어질 이스라엘의 모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지금 축복을 하고 있는 야곱입니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예언보다 예언을 하고 있는 야곱의 신앙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먼저 야곱은 그 12아들에게 이르는 그 예언, 지금 축복이 있는데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축복의 시기가, 예언의 시기가 가나안 정착입니다. 이스라엘이 먼 훗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정착하게 될 것인데 그때를 기준으로 예언을 합니다. 그때를 기준으로 축복을 합니다. 지금 야곱의 관심은 애굽이 아닙니다. 이제 애굽으로 내려와서 17년 정도 지났는데 애굽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야곱은 관심이 없습니다. 야곱의 관심은 오직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고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고대합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그 약속 바라볼 것을 요청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기준이 가나안 정복이다.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특징은 저주처럼 보이는 예언이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자신을 괴롭게 했던, 자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아들들에 대해서는 저주를 선포합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이 셋이 대표적입니다.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입니다.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가장 탁월한 자, 이렇게 불립니다. 야곱도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르우벤을 자신의 능력이요 기력의 시작이며 권능이 탁월하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걷잡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요셉이 장자권을 지니게 되자 상상할 수 없는 행동을 하죠. 르우벤은 서모 비라를 취함으로 아비의 침상을 더럽힙니다. 이런 모습을 인해서 르우벤이 탁월하지 못할 거다, 이런 이제 예언이 주어집니다. 그 예언같이 르우벤은 가나안 땅에서 견고하지 못합니다. 제가 지도를 준비하지 못했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 땅을 보게 되면 르우벤은 요단 동편에 위치를 합니다. 요단 동편을 기업으로 받고요. 아주 많은 땅을 기업으로 받지만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먼저 망합니다. 가장 먼저 그 땅을 잃어버리는 게 르우벤 지파입니다. 자, 그리고 저주를 받은 지파가 시몬과 레위인데 야곱은 이들에 대해서 잔해하는 기계,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있죠.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성에서 욕을 당했을 때 이들은 세겜성을 진멸했던 자들입니다. 그것이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야곱은 이들 행동 때문에 위험에 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곱은 이들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나누어지며 흩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예언대로 시므온과 레위는 흩어집니다. 우선 레위 지파는 땅이 없죠. 그들은 후에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가 되긴 하지만 땅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각 지파로 다 흩어져서 성을 허락을 받아서 그곳에서 삽니다.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 속에서 그 땅을 허락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 땅 분배받은 그 줄을 보게 되면 유다 지파 땅 안에 시므온 지파의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시몬 지파는 자연스럽게 유다 지파에 흡수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존재가 사라집니다. 이것이 두 번째 특징이고요. 세 번째 특징은 이 축복 가운데 유다와 요셉이 중심이라는 겁니다. 총 25구절의 예언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유다와 요셉에 관한 내용이 10구절입니다. 무려 40%가 이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야곱은 유다와 요셉에 대해서 아주 풍성한 축복을 허락합니다. 실제 야곱의 축복처럼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도 가장 많은 땅을 허락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땅 분배를 잘 보시면 이제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아래쪽이 모두 다 유다 지파 땅이고요. 북쪽을 보게 되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땅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땅은 요단 동편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70% 정도, 가나안 땅의 70% 정도가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입니다. 굉장히 많은 땅을 차지합니다. 자, 이런 기업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이 축복의 내용입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장자의 축복을 줍니다. 장자와 관계된 모든 복을 요셉에게 다 줍니다. 그런데 왕과 관계된 축복은 유다에게 줍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역대상 5장. 자막을 보죠.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내용 이해가 되시죠? 르우벤은 장자인데 장자의 명분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누가 가지고 가냐면 요셉이 가져갑니다. 요셉이 장자의 명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요셉에 관한 내용을 잘 보시면 복이라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그만큼 요셉 자손에게 복을 선포하는 겁니다. 장자와 관계된 모든 복을 요셉에게 다 줍니다. 근데 이상한 게 하나 있는데 왕에 대한 부분은 요셉이 아닌 유다입니다. 야곱이라면 자신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 줬을 겁니다.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몰아줬을 겁니다. 그래서 장자의 권한을 르우벤이 아닌 요셉에게 줍니다. 그 정도로 요셉을 사랑했다는 야곱이라면 왕에 대한 축복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충분히 요셉은 왕이 될 만한 자격을 가지고 있죠. 요셉은 야곱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야곱은 요셉을 장자로 세웁니다. 나아가서 요셉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애굽 땅에 내려와 있는 이 상황에서 요셉이 실질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러면 요셉의 후손에서 왕이 와야죠. 요셉의 후손에서 왕이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왕은 요셉이 아니라 유다의 후손에서 나옵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야곱은 요셉에게 왕에 대한 축복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그 복을 주기를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요셉이 아닌 유다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에게 모든 것이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왕의 권한은 유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서 싱거울 수 있는데 잘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가 설교의 진짜입니다. 중요한 건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축복하고 싶어도 못한 겁니다. 야곱이라면 요셉에게 모든 복을 다 주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주어질지 야곱은 압니다. 만약 몰랐다면 요셉에게 왕의 축복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니까 못하는 겁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계속 살펴왔는데 아브라함과 야곱 두 사람 중에 누가 클까요? 아브라함이 클까요? 야곱이 클까요? 답을 안 하시는 건 잘못 답을 했다가 그러면 이삭과 야곱 누가 클까요? 질문을 조금 넓혀볼까요? 야곱과 모세 누가 클 것 같습니까?
야곱과 다윗은 어떤가요? 좀 표현을 바꾸겠습니다. 모세와 다윗, 누가 더 클까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우리, 아브라함과 우리가 있으면 누가 더 클까요? 자, 여기에 대한 답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설교를 계속 하겠습니다. 우리는 야곱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겁니다. 지금 야곱은 12아들을 불러놓고 장래에 그들이 당할 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년 후의 일도 아니고 10년 후의 일도 아니고요. 430년 후의 일입니다. 광야 40년을 유랑한 것까지 치면 470년 후의 일입니다. 그때 일어날 일을 야곱이 예언합니다. 지금 야곱은 470년 이후에 주어질 그들의 후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안다는 겁니다. 이들이 어떻게 될지 야곱이 압니다. 야곱이 이렇게 예언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살폈죠.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그대로 실행이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것을 야곱이 알았다는 겁니다. 470년 후에 어떻게 될지 야곱이 압니다. 그만큼 야곱이 대단합니다. 48장을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는데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이 이를 위해서 자기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 앞에 세웁니다. 므낫세가 형이고요, 에브라임이 동생입니다. 근데 야곱은 이렇게 축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축복을 하죠? 엇갈려서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오른손, 권능의 손인 오른손이 동생인 에브라임에게 갑니다. 이 모습을 요셉이 보고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고백하는데 야곱이 이를 사양합니다. 자, 48장 19절 볼까요? 48장 1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무슨 말이죠? 야곱도 므낫세가 장자라는 것 압니다. 근데 고의로 손을 엇갈리게 해서 축복을 하는 겁니다. 야곱이 왜 이렇게 축복했을까요? 자신이 둘째인데 장자의 권한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축복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답은 지금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압니다. 그래서 손을 엇갈리는 겁니다. 인간의 기대와 다른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다른 하나님입니다. 야곱이 이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장남 므낫세보다 동생 에브라임이 더 크게 될 것을 압니다. 그래서 손을 엇갈립니다. 자, 이런 야곱이기에 지금 그는 12아들을 앉혀놓고 예언을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오는데, 자, 49장 26절입니다. 49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자, 첫 부분을 잘 보시죠. 너의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낫다. 무슨 말이죠? 너의 아버지 야곱의 축복이 나의 선조인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낫다. 다르게 표현할까요? 더 크다. 지금 야곱의 고백은 자신이 받은 그 축복이 선조들이 받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 받은 축복보다 훨씬 더 크다고 말합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아브라함보다 큰 복을 야곱이 받았을까요? 이삭보다 큰 복을 야곱이 받았을까요? 표현을 바꿀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누가 더 크죠? 우리 생각에는 아브라함이 훨씬 더 커 보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브라함이 제일 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사람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이삭이 세다, 야곱이 세다 좀 다를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삭을 먼저 둘 것 같습니다. 야곱을 맨 마지막에 둘 것 같은데 아무리 양보해도 야곱이 아브라함보다 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한번 보시죠. 야곱의 생애에서 하나님의 복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부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는 사기꾼이요 강도였습니다. 끊임없이 속이는 인생을 삽니다. 형을 속였고 아버지를 속였고 타양살이를 합니다. 하란에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지만 야곱에게 행복한 수간은 별로 없습니다. 아내가 4명 있는데
놓는 전쟁을 합니다. 시기와 질투로 그의 가정에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20년의 타향살이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절름발이가 됩니다. 세겜에서 외동딸 디나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겁탈을 당하고, 시몬과 레위는 살육을 해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자 르우벤이 서무를 범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릅니다. 겨우 아버지 집에 도착해서 좀 편안히 살까 싶었는데 이제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무려 20년이 넘도록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게 야곱입니다. 아무리 보아도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부분이 없습니다. 야곱의 고백대로 그는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야곱이 아브라함보다 세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야곱이 고백합니다. 선조인 아브라함이나 이삭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다. 내가 더 크다. 자, 이 야곱의 고백은 근거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자, 한번 비교를 해보죠. 아브라함과 이삭을 볼 때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야곱처럼 미래의 일을 축복한 적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 축복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다음 세대에 대해서 너희가 잘 될 거다 축복하는 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470년 이후의 일을 봅니다. 수준이 다르죠. 아브라함은 고작해야 이삭의 때를 받고 이삭은 고작해야 야곱의 때를 받습니다. 근데 야곱은 470년 이후의 일을 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후손에게 넘겨주었고 이삭도 하나님의 약속을 후손에게 넘겨줍니다. 이 점에 있어서 야곱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수준이 다릅니다. 470년 이후의 일을 봅니다. 훨씬 더 수준이 높습니다.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야곱이 수준이 더 높습니다. 상속의 모습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나름대로 인간적인 기대를 많이 가졌습니다. 장자를 생각하는 마음이 지극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에게 있다는 거 압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에게도 여전히 마음이 있습니다. 상당한 애정을 가지고 있죠. 이삭은 노골적으로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는데 노골적으로 에서를 사랑했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들은 다분히 인간적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봤습니다. 근데 야곱은 다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의 후손들을 봅니다. 물론 야곱의 모든 생애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했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이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근데 창세기 48장, 49장에 나타나는 이 야곱의 모습은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훨씬 더 하나님을 잘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훨씬 더 잘 압니다. 야곱은 험난한 생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비교해도 자신의 삶이 너무나 험난했습니다. 그러나 그 험난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압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우월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보지 못했던 것, 이삭이 바라보지 못했던 것, 야곱이 봅니다. 이런 점에서 야곱은 자신이 그 선조보다 훨씬 더 많은 축복을 받았다 고백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보지 못했던 것, 이삭이 보지 못했던 것, 야곱이 봅니다. 그래서 훨씬 더 큰 축복을 받았다. 이거 신앙의 분량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삶이 더 의로웠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훨씬 더 정확하게 봅니다. 그래서 크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결혼하기 전에 누가 저에게 이상형이 무엇냐고 물으면 제가 딱 10자로 답을 했습니다. 키 크고 날씬하고 이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보통 이상형하고 반대로 만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전 나름대로 성공을 한 것 같습니다. 아는 분이 자신이 아는 자매가 하나 있는데 키 크고 날씬하고 이쁘니까 한번 만나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났습니다. 키가 작지 않고 몸매도 괜찮고 얼굴도 괜찮고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자, 처음 만나기 전에는 사실 예상이 안 되죠. 키 크고 날씬하고 이쁘다는데 이게 가늠이 잘 안 됩니다. 키 크다는 게 기준이 없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160의 키가 크게 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170의 키가 작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날씬하다는 것도 기준이
없습니다. 예쁘다는 건 더 기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제 눈에 키가 크고 날씬하고 이뻐야 합니다. 근데 이게 말로 확인이 되는 게 아니라 직접 봐야 확인이 되잖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말로 듣는 것보다 실제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확인한 건 이삭이 전부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확인한 건 야곱이 전부입니다. 근데 야곱은요, 70명의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왔습니다. 17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은 애굽에서 번성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명 받고 이삭도 한 명을 받는데 지금 야곱은 훨씬 더 많은 믿음의 후손들을 보고 있습니다. 누가 더 하나님의 약속을 선명하게 봤죠? 야곱이 훨씬 더 선명하게 봅니다.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큽니까? 이삭이 큽니까? 야곱이 큽니까? 야곱이 큽니다. 지금 야곱이 고백하는 것이 이겁니다. 조금 더 이제 생각을 바꿔보죠. 해변에 병이 하나 있습니다. 해변에 모래 위에 병이 하나 있는데 이 병이 있는 위치에서 한 500m 정도 떨어져 있으면 이 병이 잘 안 보일 겁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죠. 병 안 보이죠? 500m 떨어져 있으면 병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한 100m 정도 떨어지면 이 다음 사진이요. 뭔가 보이지 않나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나무 옆에 뭐가 조그마한 게 하나 보이죠? 100m 정도 떨어지면 뭐가 있구나 이 정도 봅니다. 자, 한 10m 정도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10m는 안 보였네. 자, 좀 이따 10m 보이면 뭐가 병이 하나 있다는 걸 알 거예요. 이게 콜라병인지 맥주병인지 바카스병인지 뭐가 하나 있다는 정도로 알 겁니다. 그런데 한 2, 3m 정도 떨어지면 자, 다음 사진 뭐건지 알죠? 바카스병이 있는지 압니다. 바카스라는 상표가 딱 붙어 있습니다. 이걸 정확하게 보려면 이렇게 손에 쥐고 봐야 합니다. 손에 쥐고 보면 이 상표가 뭔지도 확인할 수 있고 뭐가 들었는지 유통기한이 언제까지인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포된 그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운행하십니다. 아담은 어떤 이야기를 듣냐면 여자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약속의 후손을 봅니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아담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봅니다. 아브라함보다 야곱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에 가깝습니다. 훨씬 더 선명하게 볼 겁니다. 그러면 모세와 야곱이 있으면 누가 더 선명하게 볼까요? 모세가 훨씬 더 선명하게 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훨씬 더 많이 경험합니다. 자, 모세가 있고 다윗이 있습니다. 누가 더 셀까요? 다윗이 훨씬 셉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훨씬 더 선명하게 봅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 성경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죠? 방금 같은 논리를 따지면 구약 성경에서 가장 큰 자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 고백합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11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제일 큽니다. 다르게 표현할까요? 구약 인물 가운데 세례 요한이 제일 큽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곁에서 봤습니다. 그 누구보다 가장 상세하게 봤습니다. 다시 바카스 이야기로 가죠. 병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병에서 가장 가까운 자입니다. 500m 떨어진 사람보다 100m 떨어진 사람이 좀 더 잘 볼 거고요. 2, 3m 떨어진 사람이 훨씬 더 잘 볼 겁니다. 손에 병을 가지고 본 사람이 훨씬 더 잘 압니다. 그러면 놓여진 병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손에 잡고 본 사람? 아닙니다. 병따개를 열고 마신 사람. 직접 누리는 자가 훨씬 더 큽니다. 손에 잡고 본 사람보다 따서 마신 사람이 훨씬 더 셉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아담은 듣기만 했지만 아브라함은 맛을 봤습니다.
야곱은 훨씬 더 많이 경험합니다. 모세는 야곱보다 더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인물 중에서는 세례 요한이 제일 셉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표현 중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천국에서는 가장 낮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큽니다. 자,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장 가까이에서 받습니다. 손에 잡고 받습니다. 보기는 했는데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에게 소개는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구속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세례 요한은 모릅니다. 병에 지고 눈앞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따개를 열고 그것을 마신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이 기준에서는 세례 요한보다 신약의 성도들이 훨씬 더 큽니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누렸거든요. 이거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세례 요한은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있지만 신약의 백성들은 그것을 누리는 자입니다. 보는 것보다 누리는 게 훨씬 더 큽니다. 그럼 우리를 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이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이 기준에서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큽니다. 야곱보다도 크고요. 다윗보다도 큽니다. 더 큰 신앙을 경험한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약속을 보기는 했지만 바라보기는 했습니다. 그들은 약속에 대해서 들었지만 그것을 보기만 한 자들입니다. 어렴풋이 봤을 겁니다. 아주 뛰어난 자가 손에 잡고 만진 것이 전부입니다. 야곱의 고백을 볼까요? 자, 49장 18절. 49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야곱이 정말 하고 싶었던 고백은 이 고백이었을 겁니다. 내가 주님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완성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 완성이 보고 싶은 겁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소원합니다. 야곱은 구원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러나 보기만 하는 자입니다. 소망만 했습니다. 야곱은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좀 더 잘 보았지만 여전히 기다리는 자입니다. 우리는요, 구원을 누리는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구원을 누리는 자입니다. 맛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야곱의 고백이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것이라면 우리의 고백은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자입니다. 이것이 완성되는 것을 소망하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누리는 자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망했던 것, 이삭이 소망했던 것, 야곱이 소망했던 것 우리가 누립니다. 이 구원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완성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완성될 겁니다. 그 놀라운 구원이 완성될 겁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셉니다. 뭔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삭보다 세고요, 야곱보다 셉니다. 우리는 그들이 소망하기만 했던 것 누리는 자들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